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는 교리서가 아니라고 이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설명을 드렸음에도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들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에 관한 설명을 요하는 구절입니다. 아마 이런 구절에 관한 설명 때문에 로마서가 교리서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거겠죠. 우리는 별 고민 없이 지나가는 오늘 본문에 대한 이 해석과 설명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특히 17절에 이 한 절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까지 수십 수백 권의 책들이 나왔을 정도니까요. 복음에 나타났다고 한 이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인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고, 이 논쟁들을 체계화하는 건 고사하고 일목요연하게 요약하는 것도 사실 이 한 시간의 설교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고로 이 시간에는 너무 복잡한 신학적인 설명은 피하고 큰 틀에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의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접속사의 번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에 어떻게 능력이 되냐? 왜냐하면 여기도 우리말 번역에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즉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걸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능히 구원해 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믿어도 어떻게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제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를, 여전히 늘 넘어지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하면 바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논쟁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모든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 그대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우리, 의롭지 못한 우리를 당신의 이 신실함으로 의롭게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이 구원의 길이 이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나타난,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이 신실함, 이 열심이 복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능히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라는 이 용어의 정의나 이 설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으로 작동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이 신실하신 이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치는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작동되는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이 열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 더 분명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믿어짐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한 겁니다. 바울의 취지를 이 본문을 취지를 살펴서 이 본문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면 복음은 모든 믿어진 자들에게, 모든 믿어지게 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렇게 믿어진 자들이 이제 믿게 되는 이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되게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내 의지로 믿는 믿음입니다. 교회 가자는 친구 말에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해서 그래서 따라갔고, 영접하라는 그 말에 내가 반응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고 사역례를 받아 따라해서 내가 영접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 또 그래서 더 잘 믿어야 하는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거죠. 내가 믿는 믿음, 나의 의지와 결단에서 출발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로 측정되는 그런 믿음이요. 언제나 잘 믿어야 한다, 믿어라, 신뢰해야 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계속 들으니까 믿음이 이런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믿음을 강조하니까 복음을 더 굳건하게 믿어서 이 구원을 주시는 이 능력을 받아 누리자, 이렇게만 이해하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는 우리의 구원의 출발, 우리 구원의 근거로 이게 구원을 받게 되는 능력이 되는 그 이유로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나의 믿음, 내가 믿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오해들이 잘못된 신앙의 뿌리를 두게 되는데, 이런 신앙의 뿌리에서 나오는 게 바로 보상심리예요.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내 믿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어줬는데, 이것이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당연한 권리와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있는데, 내 믿음이 바닥을 칠 때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이 불안하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두려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굳건한 토대가 놓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만약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믿어야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런 믿음으로 해석한다면, 믿어야만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데, 즉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은 그럼 어느 정도의 믿음이어야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도 다 믿는 분이지만 솔직히 믿음을 측정해서 수치화할 수 있다면 다 같은 점수는 아닐 겁니다. 다 다르죠. 그럼 어느 정도의 믿음이어야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커트라인을 어디쯤 해야 될까요? 지금은 좋은 믿음이지만 예전엔 좋은 믿음이 전혀 아니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혹은 지금은 믿음이 좋아도 혹은 나중에 믿음이 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의 인생 중에 과연 어느 때의 믿음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의 근거를 둔 믿음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구원은 능력이 아니라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합격점에 도달한 이 믿음은 이제 반드시 그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의 신앙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게 양극단의 모습이잖아요. 고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믿음,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서 모든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다 들어서 이해해서 그래서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걸 믿어지는 믿음이 내 속에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말이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모든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된 모든 자들, 그래서 믿음이 너에게서 난 한번 믿어보자라는 너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내가 믿었다고, 내가 믿어준 거라고 내 믿음에 대한 권리 요구, 보상 요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런 내 믿음, 내 의지에서 출발한 이 믿음이 우리의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그래야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이야말로 너희가 가진 이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믿음이 실패하겠느냐? 이 말을, 이 확신을 주는 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관점, 믿음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출발해야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상황, 모든 문제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풀어갈 수 있는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 성경이 하나님을 신뢰라 믿으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가 그래서 결단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은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적이라면 그럼 뭐하러 성경은 자꾸 우리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는 이 말을 하는 걸까 말입니다. 바로 이걸 설명하려고 바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믿음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 믿음과 연결되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고 그렇게 믿게 된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왜 이런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왜 선물로 주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이유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예요. 나병에 걸린 아람 장군 나만이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라는 지시에 처음에는 분노하고 거부했지만 결국은 순종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늘 애용되어 왔습니다. 6번째까지 물에 담갔을 때 그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고 7번째 몸을 담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내용은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만의 순종은 믿음이 아니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게 진짜 그런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이야기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만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집중해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9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리라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이 정도 이 말도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은 하나님만이 오직 신임을 알았나이다. 청한데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 나만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거기에 이 이야기에 나만의 믿음이 나오고 있나요? 없습니다. 나만의 물에 몸을 담근 건 믿음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볼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절박한 상황에서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믿어서가 아니라 지푸라기로 잡는 이 심정으로 이 아이의 말을, 그리고 부하들의 이 말을 들은 거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 믿게 되는 이 믿음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서 난 겁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믿음인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끝까지 믿어서 6번째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데 7번째 끝까지 믿어서 변화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 신앙의 출발도 이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전혀 믿을 수 없는 우리를 그렇게,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한번 믿어볼 마음, 교회 나가고 싶은 그 마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무엇이 기적을 만든 겁니까? 무엇이 나로 설명이 안 되는 이 믿음을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게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그의 신실함, 그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믿어지게 된 모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자랑할 것이, 요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성경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그래서 더 열심히 믿어보자, 더 이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한, 성경이 말한 오직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의 믿음을 놓쳐버려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기어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를 모르니 그 신앙, 그 믿음에는 항상 요구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꾸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른 걸 요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시험에 드는 거죠.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나만이 끝까지 7번 담고서 그 순종,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걸로 자꾸 읽어버리는 걸까요? 왜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이렇게 읽고 적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 우리의 관심은 나병의 해결이나 그런 믿음으로 받고 싶은 그 결과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지금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이 확실성,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게 얼마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의 확실한 보증이고 축복인지 가장 선명한 이 설명인지를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이걸 지적하냐면, 이런 신앙은요, 반드시 우상 숭배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줄기차게 경계해 오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나병과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집중되는 신앙에서 바로 우상 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읽기와 이 묵상에서 벗어나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이끄는 이 신앙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내 구원의 가장 확실한 근거로 말하는 그 믿음, 우리 안에 그냥 생겨날 수 없는 바로 이 믿음,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믿음, 성경이 말하는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바로 이 믿음,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알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에 목말라하고 집착하며 그것이 없다고 우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바로 여기에 두시라는 겁니다. 내 믿음, 내 의지의 믿음 말고 말입니다. 늘 조변석회처럼 변하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다 버려도 하나님을 믿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조금만 일 하나 터지면 불신자보다 더 믿음 없는, 신뢰 없는 배신을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인데 말입니다. 이런 믿음에 어떻게 내 구원, 내 신앙의 토대를 놓을 수 있냐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의 자리는 그럼 우리의 신앙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생긴 나만의 믿음이 어디로 이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믿어야 하는 그 일, 바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믿음이 앞에서 설명드린 믿음이고, 이제 하나님 부어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만 이야기의 그 다음을 보십시오. 17절 후반절입니다.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나만이 이제 오직 이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임을 알고 오직 이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나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살아갈 땅은 림몬, 다른 이방의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땅, 그 아람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직책상 아람의 왕이 우상 숭배 이 현장에 동행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부득이 우상 앞에 몸을 숙이는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에 엘리사는 너는 평안히 가라는 말로 그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엘리사는 나만에게 직접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괜찮다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네가 나를 믿게 되었으니 아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스라엘에서 살아라고 하지 않고 그가 사는 이 아람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저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을 때는 타협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하나님의 길, 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니 너는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생긴 이 믿음을 가지고 네가 결단하고 네가 싸워야 하는 그 믿음의 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바로 아람 땅에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지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나만처럼 이 믿음을 부어주시고는 다시 세상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당신을 믿게 하고 바로 천국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해. 요한복음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믿음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이 바로 성령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가르치신 그대로, 그가 생각하게 하시는 그대로 살아갈 이 믿음의 일을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당신은 나만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는 이 아람으로 다시 돌려보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한 이 두 번째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의 일은 무엇에 근거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 이거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건 감사이지 내 권리 요구가 역시 여기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감사로 이 믿음의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나만의 이야기를 다시 보세요. 그러면 그를 그렇게 괴롭혔던 나병은 여러분 저주인가요? 아니면 그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그에게 진짜 구원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도구였던 겁니다. 이제 이 믿음의 일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11개 이야기는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 11개의 이 이야기의 1차 독자예요. 그러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는 이 포로기, 이 고통의 시간 또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고통의 시간들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그런 영적인 기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부족한 하나님, 부당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충분한 하나님,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정말 아예 살려두고 남겨두지 않아도 왜 그러시냐고 말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됨으로 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로 제대로 뼈저리게 깨달을 때, 그런 나에게 지금 이 포로의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알게 될 때, 그 속에 참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결국은 당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이 포로의 기의 시간,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말입니다. 바로 나만의 이야기에서 똑같이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의 삶을 통해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도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에서도 이 아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평강 가운데 세상의 이 주인인 나만보다 더 만족하고 더 행복하고 그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모든 의문과 딜레마를 이겨낼 신앙의 영적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다음 말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원래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바울이 여기서 인용해 온 말씀입니다. 하박국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가졌던 신앙은요, 보면 우리와 똑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언제나 내 믿음, 우리의 믿음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러니 아니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를 저 믿지 않는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는가?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이 믿음의 대가, 이 보상, 이방인과 다른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건가? 라는 이 항변에 하나님은 네가 정말 의인이냐? 그러면 그래, 그들을 의인이라고 치자. 너희들을 의인이라고 치자.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의인이라면 이 의인이 살 길이 있다. 그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믿음으로 이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건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촉구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 시작된 이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살려내겠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믿음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믿음을 주신 이유, 이 믿음이 이제 나아갈 그 목표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건 바로 바벨론을 들어서 자신을 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장 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도무지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이걸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을 정화시키려는 이 하나님의 그 계획,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고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이걸 의지하고 믿고요, 애굽을 의지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순순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이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는 것, 그 속에 담긴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믿음도 두 번째 믿음도 우리가 생각했던 이 믿음과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과 다른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삼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에는 계속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의인의 믿음이 없으니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내가 원하는 증거가 보여지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문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구상하고 계신지, 이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해 품으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깨달은 하박국은, 그렇다면 이제 유다를 속히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이 믿음을 향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그것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도달하고 이르러야 할 바로 그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믿음에 이르는 이 의인은 이 믿음으로 다시 돌려보신 그 땅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왜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이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를 이제 살리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주신,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그 평안, 그 만족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 바로 정립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참 많이 오해해 왔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자 우리의 구원의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믿음에 대한 바른 근거를 가지고 세 가지를 바로잡고 이 세 가지 일을 하십시오. 첫째, 보상심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신앙, 그런 기도를 그치십시오. 두 번째, 내 구원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어짐이 내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믿어지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그게 뭐예요? 성경에 대한 지적인 동의, 난 그걸 다 알고 있다, 나는 그걸 믿고 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하시란 말입니다. 이제 알게 하고 믿게 해주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일을 하십시오. 지금의 이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 이 시간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이 의인의 믿음을 향해 나아가시란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은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 복음과 믿음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 믿음의 토대 위에 내 신앙과 내 기도와 내 구원의 확신, 그것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부어주신 이 믿음, 이것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한 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믿어준 그 대가, 그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섭섭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삐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일이 내 신앙에 전무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어보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일이 전혀 없지는 않냐 말입니다. 혹은 늘 내 구원이 불안해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 위에 내 신앙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믿어준 대가, 그 보상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의 출발이 어딘지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해주신 이 믿음,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는 일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이 믿음의 일을 말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이 믿는 일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구원이 어디서 출발하게 되었는지를 믿음으로 이제 나의 구원을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로만 믿는 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일, 이 믿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